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32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32절의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때에가 어느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앞에 31절을 보시면 비로소 교회에 평화가 옵니다. 교회의 안정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와 핍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150군데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을 주도했던 이 시대적인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변화, 이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믿음이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담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면서 흩어진 교회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또 한 번의 부흥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다시 시작이 되고 교회의 평안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뭘 했냐면 신방을 갑니다. 핍박으로 교회는 예루살렘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교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이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베드로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녔던 지역 중에 오늘은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다와 욥바는 이 해안 지역입니다. 완전한 이방의 땅은 아니었지만 이방과 유대의 경계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류가 아주 빈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9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선교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 9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 순교가 있었죠. 순교 이후에 8장을 보면 복음을 들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냐면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회심을 하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서 도망을 쳐야 했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 정착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신방을 갑니다. 유대와 이방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룻다와 욥바의 신방을 가는데 거기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복음이 계속 이방 세계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복음을 받는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9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작은 능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에게 있는 신방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다로 가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룻다는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구릉 지역, 평야,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방의 지배를 많이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간 거예요. 여기에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옮겨간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계획에 없었던 한 중풍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그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서 간호하고 돌보는 그 가족들, 이분들을 신방하고 격려하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방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신방 이걸 잘못 쓸 때가 많아요. 감사헌금을 하는데 신방 감사헌금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신방은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차리는 방이 신방이고, 이건 찾아갈 심자에 찾아갈 방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방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신방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챙기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목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찾아가는 것,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다 신방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계속 들어오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바로바로 신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신들이, 이 사도들의 서신이 결국은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방 사역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신방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방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필요와 결핍을 신방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가 직접 찾아가는 신방을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이 찾아오십니다. 주일 예배 사이사이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도 하시고,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길, 다른 방법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과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장로는 교회 어른을 말합니다. 교회 어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다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신방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방하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신방하는 사람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애니야의 집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가 룻다를 신방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계획에 없었던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의 가족들이 병에 잠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그런 한계 상황에 갇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우시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주목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방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같이 끌어안고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아픈 사람 동정하는 것으로 신방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방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기 때문에 애니야가 이 병이 낫고 난 뒤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그 이웃들은 베드로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음 선교의 역사가 이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약한 성도가 주변에 있습니까? 외로운 성도가 주변에 있습니까?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꾸 찾아가고 전화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 함께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 같이 계속 부를 때 이 찬송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어려우면 교역자들을 청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을 청하는 거예요. 꼭 밥 사지 않아도 됩니다. 밥 먹는 것을 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밥 먹는 거하고 신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 안 마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방 한다고 봉투 받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방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내가 신방을 받기도 하고 내가 신방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는 이 신방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능력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룻다에 있다가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룻다에서 욥바는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딱 출발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청양 IC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계획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바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잘 믿는 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아람어로는 다비다였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다비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헬라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도르가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많더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히 많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형용사거든요. 프레일레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프레일레스. 근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프레일로입니다. 프레일로. 이 프레일로가 뭐냐면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충만과 비슷한 단어가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충분과 충만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충분은 뭐냐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잔에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그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게 충분한 거예요. 물이 충분히 채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충만은 그 충분을 뛰어넘는 겁니다. 잔에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물이 충분을 넘어서 잔 밖으로 막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충분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한두 번은 도울 수 있지만 계속 돕지는 못합니다. 왜냐? 퍼내면 퍼낼수록 자기가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충만은 다릅니다. 남에게 계속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계속 채워집니다. 계속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극복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충만입니다. 사실 이 프레일로, 충만으로 번역이 됐죠. 충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이 프레일로에 딱 맞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프레일로와 제일 비슷한 한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낭비는 그냥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그 앞에 뭘 붙였냐면 거룩을 붙여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이게 프레일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자기 방에 있던 300데나리온짜리 나드,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들고 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거룩한 낭비죠. 여러분, 거룩한 낭비의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 다 안 변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변하지 않는. 그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낭비 중에 이런 낭비가 없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은 이 음란을 고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계속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 고멜을 살리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이 호세아의 사랑도 낭비죠. 낭비 중에 낭비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의 사랑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거룩한 낭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의 거룩한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충만함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담배 피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불을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술도 마신 적이 없고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담배 피는 분들 보니까 불 좀 빌립시다. 예, 불을 빌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골목에 연기가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불 빌려준다고 그 사람 불이 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불이 번져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 큰 불이 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고갈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복이 임할 것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선교 때문에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하는 자의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만은 나눠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나누면 나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프레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충만의 복,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 은혜가 마르지 않는, 계속 경험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마침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도르가가 살았을 때 가난한 과부들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거죠.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이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저당 잡히거든 그날 다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여유가 없고 이 옷이 결국 그들의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계속 이런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이 가난한 과부들이 다비다의 장례식에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선행과 구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서 역사를 행하십니까? 그 선행과 구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루다에서 중풍으로 고생하던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기적은 무엇을 위한 거냐?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생기게만 하면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와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왕성하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 내 사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듯이 이렇게 아픈 사람 다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도록 만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갑니다. 여기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의학을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28살 나이에 웩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회를 통해서 콩고로,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콩고 북부 지역에서 병원을 세우고 또 간호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현지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이 문둥병 환자들, 그들을 잘 돌보았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뭐라고 불렸냐면 마마 루카라.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어머니 누가라. 마마 루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존경받던, 평생을 독신으로 헌신했던 여성 선교사였어요. 이분의 영화도 나와 있고요, 이분의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한 산모가 찾아온 거예요. 로즈비어는 열악한 수술방에서 이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산모는 살지 못합니다. 2살 난 딸,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난 갓난 아기 남겨두고 이 산모는 죽게 됩니다. 콩고는 적도 부근이지만 산간 지역에는 밤에 강풍이 분답니다. 그래서 기온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살려내려면 아기의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보온 물주머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즈비어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물주머니가 더운 물을 담다가, 뜨거운 물을 담다가 그만 터져버린 거죠. 이제 보온 물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로즈비어 선교사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와 함께 있던 고아원, 그 고아원 아이들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살 난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젯밤에 태어난 이 아기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보온 물주머니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2살 난 그 아기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를 위해서 이쁜 인형도 같이 보내주세요. 진짜 여러분, 철없는 아이의 철없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난 4년 동안 소포라는 것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오지 중에 오지였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도 아니잖아요. 적도 지역이잖아요. 적도 지역에 사는 선교사에게 누가 소포를 보낸들 그 사람에게 보온 물주머니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나절 후에 트럭이 한 대 도착합니다. 커다란 소포꾸러미를 내려주고 로즈비어 씨 여기 사인하세요. 그리고 간 거예요. 소포꾸러미 안에 보온 물주머니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고무로 된 보온 물주머니가 나왔다는 겁니다. 로즈비어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4년 동안 한 번도 소포차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날 오후에 소포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 있는데 그때 옆에 루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낸 인형도 찾았어요? 중년 선교사, 이 선교사에게 누가 아기 인형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소포꾸러미 안에는 이쁜 아기 인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로즈비어 선교사가 영국에 있을 때 섬겼던 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로즈비어 선교사에게 보온 물주머니를 보내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순종해서 5개월 전에 보냈던 소포가 그날 딱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무슨 저 오지 선교지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믿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믿음이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안정이 찾아오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방 중에 들렀던 루다에서 한 병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병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빠에서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주님은 도르가의 그 충만했던 선행과 구제를 또 사용하신 거예요. 그녀가 만들어준 속옷, 그녀가 만들어준 겉옷을 받아 입은 가난한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던 그곳에서 그녀를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루다와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위축되어졌던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런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위축된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일어나도록,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